안녕하세요. 북소리입니다. 오늘은 27강 입석과 부석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입석할 때 이 돌과 부석사 할 때 이 돌이 팔개에서 어디에 나타내냐 하면은 이쪽 손캐를 갖다가 이 돌이라 하거든요. 이 우리가 이제 이 천사상을 음양이라 하고 지사상을 강류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래서 천사상 일월성신으로 구분하고 지사상은 석토화수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 많이 나와 있으니까 검색하시면은 거기서 공부하시면 되고, 우리는 여기서 이 손캐, 그죠? 또는 바람이라 합니다. 풍이라 합니다. 이 손캐가 이 돌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것은 과연 이 돌이 어떤 의미인가, 왜 입석이라 하고 왜 부석사로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24주가 돌아가고, 이 안에 있는 여기 있는 감캐고 여기 이 캐니까 이거는 문왕 8개의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땅의 모양이 되겠죠. 그죠? 땅에 변화하는 24조루가 이게 변화하는데, 이 송캐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 우리가 돌이라 하거든요. 요 자리가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돌이라 하는 것은 이제 입석이라 하는데, 왜 이제 입석이라 하느냐 하면은 돌이 섰다 이런 뜻보다도, 여기 보면 이제 입파, 여기 보면 입추, 여기 보면 입동, 입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사절우에 이제 들어간다 하는 그런 뜻이 되죠. 그 절기에 그 절기가 이제 섰다 이런 뜻이 되므로, 이거는 이제 이 입석하는 것은 여기 요 자리가 이제 입석이 되겠죠. 그 돌이 서는 자리가 되겠죠. 돌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다른 말로 성문이라 그래요. 그죠? 돌로 들어간 문이다 하고, 이걸 다시 이제 부석이다. 부석은 이제 뜰부자거든요. 돌이 뜬다. 돌이 뜬다나 뜻이나 입석이나 뜻이나 성문이 다 같은 뜻을 지금 지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요걸 이제 손풍이 되죠. 손풍이 되고, 요 자리가 또 고목이 됩니다. 왜 고목이 되느냐 하면은 여기 요것이 지금 손목이 되거든요. 목이 되는데, 선천의 문왕팔계도하고 후천의 정력팔계도에서 이 목자리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선천의 문왕팔계도에서 이 목이 미리 이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넘어왔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복희팔계에서는 이쪽에 있는 것인데, 이게 이쪽으로 넘어왔다 하는 거죠. 그죠? 넘어와 있으므로 여기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가 3천 동안 그 자리에 계속 있기 때문에 이 고목도 손을 뜻한다 하는 것을 이 그림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것이 이 입석, 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이 돌에 보는 시야라 하는 것은 어 옛날에 이제 고인돌이라 하는 것도 돌을 구하는 거지요. 이건 일종의 무덤입니다. 그죠? 무덤을 고인돌로 사는 것도 다 이 좋은 세상에, 이제 좋은 세상으로 이제 돌려보내는 그런 곳이 이 돌에 있기 때문에, 돌자리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극락의 자리가 팔계에서 돌자리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정일 아함경 비장 부모 11에 보면은 이래 돼 있어요. 장래 지세에, 이제 장래니까 이제 아주 먼 장래를 뜻하겠죠. 그 좀 먼 장래에 미륵이라는 부처가 있어, 그죠? 있어. 이제 이 세상에 출세하는데, 그때 그 나라의 이름이, 그죠? 국기 이름이 계두다. 계두인데, 계두의 왕이
있는 곳이 미륵이 출세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장래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계두라 하는 것은 이 선, 이제 선천세상에서 장래니까 이제 후천세상을 뜻하겠죠. 그죠? 후천세상이 이 자리에 이제 미륵이 출한다 이래 이야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닭이고 닭의 머리가 되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보면은 우리가 했는 고목 자리가 되고 손 자리가 되고 부석이 되고 성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극랑의 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석사에 대해서 한번 이제 그 얽힌 내용을 쭉 보면은 신라 문무왕 때 의상 대사가 왕명에 의해 창건한 화엄 사찰 중 제일 먼저 만들어졌다 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부석사라고 이름하게 된 이유는 서쪽에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는 서로 붙지 않고 떠 있어 뜬 돌이라 한 데서 연유하였다고 한다. 자, 이 가면은 이렇게 내 보면은 이 부석이라는 글자가 이래 있어요. 이게 뜰부자고 돌석자거든요. 그런데 이 바위가 이렇게 떠 있다 해갖고 부석인데 사실은 공중에 떠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이렇게 이걸 갖다가 이제 부석이다. 이게 상징적이죠. 이곳이 이 돌이 떠 있다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상징적인 이 돌이라 하는 것이 이 상징적으로 이 자리가 이제 그 계두가 되고 닭의 머리가 되고 이 자리에서 이제 미륵이 출세하고 그리고 또 극락이 열리는 문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부석사를 짓게 된 연후를 보면은 거기 어떻게 적혔냐 하면은 의상 스님이 화엄학을 공부하기 위해 당나라에 갔을 때 의상 스님을 연모하는 선묘라는 낭자가 있었다. 종남산 지장사에서 지엄 삼장 문화에서 10년간 수학을 마치고 귀국 백길에 오르자 뒤늦게 소식을 듣는 선묘가 선창으로 달려갔으나 이미 의상 스님이 담배는 벌써 수평선 뒤를 사라지고 없자 바다에 몸을 던져 용으로 변하여 의상 스님이 담배를 호위하여 무사히 귀국하게 하였다 한다. 그 후 의상 스님이 화엄학을 펴기 위하여 왕명으로 이곳 봉황산 기석에 절을 지으려 할 때 이곳에 살고 있던 많은 이교도 사람들이 방해를 하자 선묘 신용이 나타나 조화를 부려 이 바위를 공중에 들어 올려 물리쳤다 하여 부석이라 이름 불렀다 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여보면은 이제 이 선묘라 하는 여기에 이 낭자가 있어요. 그죠? 이 선묘라는 낭자가 있었는데 이제 의상 스님을 연모했다 하는데 이 선묘가 지금 이제 용으로 변했다. 그리고 바위를 올렸다. 이게 과연 이게 이제 어디에서 이러한 이제 내용이 나왔냐 하면은 이게 돌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돌인데 돌에 용이 있어요. 용이 있고 요 돌을 나타내는 요 쾌가 장력회예요. 장력. 그래서 이게 이제 선묘락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용이 나오고 돌이 나오는 게 다 극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제 이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목적지가 도달할 곳이 이제 모든 사람이 오래 사는 무량수의 세상이 되니 이렇게 상징적 내용을 발췌해서 이제 얘기했다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이 용이고 용자리에 석이 있고 그죠? 또 손이 장녀가 되고 또 이건 또 성녀가 되고 옥녀라 하고 다 같은 뜻이거든요. 그리고 선묘가 용으로 변했다 하는 것도 이 용자리에 돌이 있고 그죠? 또 장녀 자리고 또 손석 자리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요 자리가 왜냐하면은 지금 부석이라 하는 이 뜻과 거기에 팔개 붙어 있는 내용과 같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 손석 자리가 바로 무량수의 문이거든요. 극락의 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정경에서는 손령 선녀 직금혈이라 하고 이제 이 사명당에 나오는 것도 여기 손용이 이제 여기 이제 부석사 이치로 하면은 선묘가 되죠. 선묘가 되니 선녀 직금열 이 자리가 이제
사람들이 신선이 되는 그 극락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므로 선녀 직급열 비단 옷을 짜가 주고 많은 사람들한테 비단 옷을 입히는 그러한 내용과 일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석사의 뒷산은 봉황산이거든요. 봉황산. 이게 봉황산에서 이제 이 부석사라 하는 게 이제 돌이 이제 열린다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뒤에 우리 봉황이라 하는 것은 이 남쪽을 뜻하죠. 그죠? 이제 이 봉황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주작과 같은 형이니까 그러므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안양 여기 보면은 이제 부석사로 돼 있고 이게 안양문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양이 그 극락을 뜻하고 극락이 이 무량수를 뜻하거든요. 여기에 무량수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안에 있는 불이 아미타불인데 이쪽이 들어가는 입구가 되면은 이 발원 쪽에 이쪽에 아미타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 아미타불이 있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아미타불을 배치해 놨다 하는 것도 이 절의 특이한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주께서 하루는 고시 한 수를 외어 주시니 이러하더라. 이거는 태극진경에 있는 내용인데요. 오비 일학 파사두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지면서 뱀의 머리에 이제 이 부서졌다 하는 거죠. 사변위저 석전치라죠. 또 이 뱀이 저자 돼지죠. 돼지로 변화해 가지고 그 돌을 그 꽁치자가 되니 꽁한테 이제 굴리는 거죠. 굴리고 치변위인 축장주라 해서 그 꽁이 사람으로 변해서 달리고 있는 이 장자가 노루장자죠. 달리고 있는 노루에게 이제 사람이 쫓아가는 거죠. 쫓을 추게 되니까. 그리고 문사 법설 해 분심 이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서성의 그 이제 설법을 이제 듣고 난 뒤에 분한 마음을 이제 풀었다 하는 내용인데 여기서도 이제 이 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췌를 했는데 이 과정을 보면은 이 파사두 하는 것은 이제 뱀이 머리를 두고 있는 게 후천의 사도용미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사생인 이제 도조님이 을해로 이제 선언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 돼지가 나오거든요. 돼지가 나오면서 이제 이 꽁에게로 이제 돌을 돌렸다 하는 것은 이제 꽁에서 돌이 이제 바뀌었다 하는 거죠. 선천의 돌하고 후천의 돌이 있는데 이 선천에는 팽창하는 곳에 이제 여기에 진사가 있었고 그죠? 후천에는 돌리부는 후천의 돌에는 이제 유술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돌을 돌 때는 선천의 돌을 후천의 돌로 돌리니까 이제 꽁이 사람으로 변했는 게 이제 제출진이라 하는 거죠. 이 돌렸으니까 이게 제자리에 이제 진이 출하는 게 후천이 정력이 되죠. 제출진 하는데 이제 이 축장 노루를 쫓아간다 하는 건 이 노루장자가 보면은 이걸 파자로 쓰면은 이거는 소리 엄자거든요. 이건 열십자. 그 이제 이 열십을 이야기하는 거죠. 십을 쫓아간다 하는 거죠. 십을 쫓아간다 하는 것은 십태일진이고 구변구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쫓아가지요. 이걸 사람이 이제 하늘이 왔던 길을 다시 또 밟아간다. 그래서 구변구북이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 분한 마음을 풀었다 그죠. 해분 하니까 상생이 된다. 이 구절을 이렇게 시로서 이렇게 적어 놓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서도 이제 핵심이 여기 석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죠? 또 선천해도라고 선천해도 후천으로 이제 여니까 후천 세상이 이제 성문이 열리는 거죠. 선천에서는 이 문이 극락의 문이 안 열렸죠. 다 죽어서 간다 이야기했는데 이제 후천이 되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사두 용매가 되니까 후천이 뜻하는 배죠. 배. 까마귀가 태양이라 하면 배는 달이 되니까 후천의 달 세상이 오니까 이제 사도용미로 열려가지고 이제 석전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꽁치에 대해서 상제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상제께서 그 후 경석에게 너희 선묘인 구월산 건반사치의 흐름을 옮겨와야 되리라고 명하시고 공우에게 북을 치게 하고 말씀하시기를 이 흐름은 반드시 장풍을 받아야 발하리라 하셨도다. 이때 이도삼의 아우 장풍이 문득 들어오거늘 공우가 북채를 잠깐 멈추고 장풍이 오느냐고 인사를 하는도다. 이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이제 그만 치라고 말씀하셨도다. 이 행록 3장 41절에 실려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구월상 금반사치 꽁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금반사치라 하는 이 꽁이 과연 이제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이 꽁이라 하는 것은 이제 이 팔개로 이케를 뜻해요. 이케. 불을 뜻하거든요. 불은 이제 우리가 삼위화라 하죠. 그죠? 삼위화는 삼신이 다 모인 곳이다. 그죠? 삼신이 다 모인 것이 되니까 그것이 구월에 묶는 의미다. 즉 이 삼위화는 이제 후천에는 이제 건자리가 되거든요. 건자리가 이제 지금지 사월래 되는 자리가 되므로 후천에는 이 사두가 여기 나오죠.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 유가 이게 정월이 된다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결국 9월은 건이다. 그죠? 건캐가 들어있는 곳이다. 그죠? 그래서 지기금지 사월래라 하는 것은 후천에는 청강이 내리는 자리고 청강이 곧 신선이 되는 자리가 되니서 이 9월입니다. 9월에 먹는 음식이다. 라고 이제 이 이야기 했는 거거든요. 그 얼굴이 못생겨 가지고 이제 그 심량이 가갖고 오지 않는 이제 그 아들을 위해 가지고 상제께서 이제 구름 이렇게 그 사물탕에다가 이렇게 적었거든요. 이제 비록 이제 살지는 못하지만은 양마저 안 지어주면은 이제 원한을 갖기 때문에 상제께서 이건 9월에 먹는 음식이다. 이 사물탕은 선천에서 이제 살지 못하는데 후천에는 이제 누구나 다 살 수 있으니 후천에 누구나 다 살 수 있고 얼굴 못생기고 아프고 뭐 어디 뭐 그 키가 작고 키가 크고 잘 살고 못 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기금지 사월래 되는 세상이 후천이 되니까 그때 가면 모든 게 다 해운이 할 수 있는 세상이 되므로 상제께서 구월음 이렇게 글을 지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풍을 받아야 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금반사치가 있는데 금반사치는 꼭 장풍을 받아야 발하리라 한 것은 이 장풍이란 구절이 정경에 보면은 명을 청강신공주 장풍바로 기동구라 하는 구절이 요래 있어요. 그죠? 이 밝은 달은 그죠? 이 청강심이라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죠? 후천의 마음이 되니 후천의 그 밝은 후천을 뜻하는 그것을 이제 한 가지로 비추고 있죠. 비추고 있고 장포는 이제 8통이 기통이를 한 가지로 다 이제 몰아간다 하는 것은 후천으로 다 몰아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비추는 것은 이 유가 비추고 몰아가는 것은 술이 몰아가거든요. 그래서 장풍을 받아야 발하려 하는 것은 술이 후천 기운으로 그 몰아감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몰아가야지 이제 이 명월이 이제 이 후천의 빛을 비추니 사람들이 다 이 후천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또 보면은 어떻게 또 이제 했냐 하면은 이거는
그 어떻게 상인께서 이제 설령신을 섬기지 않는 자는 다 죽으리라 하시면서 어 그걸 하셨죠. 변망덕 만사신 일분명 일항시생이라 하셨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술은 작지부지성이 웅약 일양시생이라 했죠. 그죠? 일엄시생이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장풍파루 기동구라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뭐를 성이 웅약의 양을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거기 갖추어져 그 약을 먹여서 그 병을 고쳐야만이 이게 이렇게 몰아가야만이 장풍을 받아야만이 이 후천에 가갖고 이제 이 일분명 일양시생하는 것이 이제 이 해와 자를 이제 선천과 후천을 나누는 그 비단옷을 갖다가 입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장풍이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사람들이 그 비단옷을 입으려 해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장풍을 받아야지 발하리라 하는 것도 장풍을 받아야지 금화산치 그 기운을 갖다가 이제 이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죠? 그거 후천의 천강의 그 뜻을 그래서 유가 월이 되고 이제 이 장풍파루 기동거나 술이 이제 일이 돼서 선천에는 일월로로 가는 게 후천에는 월리로 간다고 이게 반대 현상이 벌어진다 했어요. 그래서 천세 새 월은 이제 새를 뜻하니 셀은 이제 이 최견을 하고 이제 이거 첨포는 이제 시간을 나타내니 자를 나타내니 이거는 박용호 도소가 된다고 저번 시간에 강의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상제께서 을사년 김보경의 집에서 종도들에게 소시에 지은 글을 외워주셨도다. 이렇게 한자가 죽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제 돌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렇게 발췌를 해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과연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은 먼저 울레 중석 하사원 장덕 척추 고목추라 이렇게 먼저 이렇게 했거든요. 이 보면은 울레 중석 하사원이라 이렇게 이제 하신 이유는 이게 문왕팔계도고 이게 이제 정력팔계도가 되는데 문왕팔계도에서는 이 산 다음에 오는 캐가 진캐가 왔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평창하는 선천의 시대니까 그러하지요. 근데 후천에 종마물 심화물이 끝나고 시작하는 게 간이 되니 이제 끝나는 시작하는 자리가 이렇게 간하고 진이 되어 있는데 정력팔계도의 후천에 보면은 이제 그 간 자리에 이제 이 진과 반대되는 이제 손이 왔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중석하는 것은 이것도 설이고 이것도 석이 되니 석석 이제 거듭되는 석에 그죠? 운이 왔는데 여기가 이제 후천이 운이 왔는데 산이 멀지 않다 하는 것은 선천에서는 산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후천에서는 바로 옆에 있으니 산이 멀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장덕 척추 고목추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장자는 이제 꾸밀 장자죠. 우리가 뭐 화장할 때 장자 꾸미다 하는 장자인데 여기에 이제 이 보면은 척추라 해가지고 이건 이 뼈 추차에다가 이제 자로 제일 척이 되거든요. 왜 이제 이 뼈 추차에 잘척으로 했는 것은 이제 선천은 24절로 이제 돌아가는 게 그 땅이죠, 땅. 24조로 땅이라 하면은 후천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사람으로 해서 돌아가는데 선천의 24조루처럼 후천도 24절기가 돌아가는 것이 사람이 어디와 같냐 하면은 척추의 24마디하고 이제 연관이 되니 이 뼈에 있는 이제 이 24 척추를 갖다가 이제 기준으로 해갖고 돌린다 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이제 이 꾸민다 하는 거죠. 꾸미게 되니 이제 고목에도 이제 후천의 가을이 왔다 하는 거죠. 고목이 손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24가지 약종만 잘 쓰면 만국은이 되리라 한 것도 이제 이 24가지 약종이라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죠. 그죠. 인간이 만국의인이 되는데
그 여기서 이제 24가지가 이제 인간의 24척추고 이 24척 이제 그러면 24척추를 운영했는 분이 또 그 준하추동이 되죠, 그죠? 준하추동으로 이 24 이제 이 운영했는 분이 생장염장이라 하죠, 그죠? 생장염장 이것을 갖다가 잘 이제 쓰면 만국의인이 되죠. 이 만국의인은 이제 보면 낫고 만지면 낫고 하는 만국의인인데 지금처럼 메스를 드리고 약을 먹이고 하는 그런 고침 게 아니고 후천에는 누구나 다 비단 옷을 입게 되니 그 비단 옷을 주는 사람들이다가 사람들한테 주게 되면 누구나 다 신선이 되니 다 병이 낫게 되죠, 그죠? 거기 이제 이게 생장염장 이게 의통이라고 강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심현포 청한국이라 이래 돼 있는데 이 상심이라 하는 것은 24조루의 상강을 뜻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상강이 여기 있죠, 그죠? 상강에 건캐가 있어요, 그죠? 여기 문항팔계도는 건캐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상심 이제 상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의 마음으로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현포라 하는 것은 이제 그 신선들이 있는 곳이죠, 신선. 그 복내 그 곤륜산에 신선이 있다 하는 것이 현포라 하거든요. 곤륜산의 신선은 그 삼신산이죠. 삼신을 이야기하겠죠. 이거 건이죠, 그죠? 그래서 청한국이라 해서 이 청자가 맑을 청이니까 이게 삼청, 삼신이 거기서 따왔는데 여기 왜 이제 여기에 국이 들어왔냐면 국이라 하는 것은 국화를 뜻하는데 이거는 꽃의 가장 이제 극한 곳에 있다 하거든요. 이제 영화 세상에 가장 극한 곳에 있는 것이 계시는 분이 이 삼청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상심, 현포, 청한국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석골, 청산, 수락추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기 석골과 청산에도 이제 가을이 온 거죠, 그죠? 석골, 청산에 하는 것은 쉽게 팔게 보면 여기가 청산이 되고 여기가 석골이 되겠죠, 그죠? 여기 왜 청산이 되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12월이죠. 12월이 되니 12월이 이게 이제 묶으면은 이제 이게 풀을 청자가 되죠, 이게. 이 청이고 이게 상쾌가 청산이죠. 청산하고 여기 이제 여기가 석이 되니 그죠? 석이 되는데 왜 석골이라 이렇게 표현하셨냐면은 이제 이 원시 반분되는 때고 인류의 이제 이 뼈와 설령신 일양시생 이름신 설령신을 이제 지칭함으로 이제 여기 이제 청산 석골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여기에도 가을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여기 산은 삼신산을 이야기하겠지요. 그 수락추는 이제 후천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천리 호정 고도원 만방충기 일광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제 천리를 이제 그 호수를 이제 홀로 이렇게 이제 이 멀리 노를 지어 왔지요. 노를 지어 온 곳이 이제 만방충기 일광이니까 만방의 본 기운이 하나로 이렇게 당겼다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후천을 이야기하겠죠. 본 기운이 이제 후천이 열리는 자리가 이제 이 자리니까 손을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계속 지금 이 석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또 천자부 해상하고 이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천자부 해상하는 것도 이제 이 해상이라 하는 것은 육지에 이제 바다에서 육지에 올라왔다. 이 육지라 하는 곳이 바로 이 후천에 있는 이 후천 세상으로 이제 왔다 하는 거죠. 거기 천리효정 고도원 만망충이 일광은 이렇게 이제 표현하실 거요. 시절을 하면 그래서 시절을 하면 3월로 했거든. 3월이 진사월이 되고 진사월 자리가 바로 또 여기
이 진사물 자리가 보시면은 여기가 어 여기가 3월이 되죠. 그죠? 3월. 요 4월이고 요 5월이고 요 2월, 1월, 여기 12월, 11월 그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줄 알 수. 그래서 인월이 이제 정월이 되고 이게 12월이 축월이 되죠. 그죠? 인월, 2월, 여기가 2월 그죠? 여기 3월 되니 여기 진사물인데 진사물 자리에 여기가 이제 후천에 이렇게 유정월로 이래 되니까 후천에는 여기 같은 사물이 유정으로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3으로 풍류주세 백년진. 여기서 백년이라 하는 것은 이 백이라 하는 것은 하도에 55 플러스 낙세에 45 하면 100이 되거든요. 꼭 이런 횟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선천의 기간을 갖다가 백년으로 표현했어요. 선천의 하도 시대하고 낙서의 선천의 그 시대의 그 먼지를 갖다가 다 풍류와 술로 다 씻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역상 연력 수기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풍상 연력 수기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왜 이제 이렇게 돼 있냐면은 그 풍상이니까 이제 바람과 서리의 그러한 이제 겪으면서 누가 그 기를 알았던가. 기라 하는 것은 10이죠. 그죠? 10. 그죠? 누가 10을 알았던가. 호에 부유 아더간 이제 그 호수와 바다에 떠 있어. 그죠? 떠다니면서 나의 얼굴을 얻었다. 나의 얼굴을 얻었다 하는 게 덕체 덕화 덕명이죠. 덕체 덕화 덕명이 우리 2, 4, 6, 8, 10 그죠? 운영대 사회 박 덕체 덕화 덕명이라 하는 그 내용 그 일엄시생이 이제 기를 알았고 십기를 알았고 덕체 덕화 덕명했다 하는 이제 이 내용이 바로 이제 그 존성을 이야기하겠죠. 존성 그죠? 존성을 이야기하고 구정만리 사나우 구정 이제 말을 모는데 정이라 하는 것도 잘 보시면은 이제 이 성이 있고 정이 있는데 성이라 하는 것은 일을 뜻한다 하면은 정이라 하는 것은 월을 뜻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후천 세상을 이야기했죠. 말을 몰고 말을 모하면 이제 후천이 말리까지 오니까 상가 이제 이 물이 이제 벗을 했다 이 뜻이죠. 이 원래는 이제 상가 물이 벗을 했다 하는 것은 후천에는 이렇게 이제 이 상가 택산에 이렇게 이제 짝을 지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택선함이라 하는데 모든 사람이 기뻐한다 하는 것은 후천에 이제 복을 누리죠. 복을 누리는 게 신선이 되니 복중 80년 10년가 이게 이제 연결된다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공덕 천문 1일처. 그래서 이 천문이라 하는 것도 이게 성문이 되죠. 성문에 이제 성문에 1월이 있다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제 여기 보면은 유가 월이고 술이 1이라 했죠. 그죠? 1월이 짝을 지었다 하는 내용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격암유록에도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를 했거든요. 왜 여기 보면은 상진사 자수성가, 중진사 구혼, 뭐 하진사 성덕 악수 이런 식으로 진사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왜 진사로 돼 있냐면 여기 진사가 있는 것이 이렇게 또 돌이에요. 이거 돌 거죠. 여기서 극락 성경이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격암유록에도 남사구 선생이 이렇게 적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상은 이제 첫 번째 그죠. 이제 먼저는 이제 그 자수성가라 스스로 이제 일어나는 거고 중신사는 이제 자수성가라 하니까 이제 상진사에 이제 이거는 하늘을 이제 의미한다 하면 중진사는 구원이니까 이거는 이제 다시 이제 짝을 짓는 거죠.
짝 우리가 이제 짝을 이제 이 유와 술이 짝을 짓는 게 중진사로 이렇게 표현했고, 그리고 이게 이제 10년 가는데 이게 중홍하는 건 이 가운데죠. 가운데 중의정력이죠. 중의정력이니까 십수를 얘기했는 거죠. 중의정력 하는데 이거 하진사에 가면은 이제 다시 또 이제 악수를 한다. 그러면 악수를 한다 하는 것은 성덕이 되니 악수를 한다 하는 것은 여기서는 악수를 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서로 이렇게 악수를 하지 않다가 하진사에 가갖고는 성덕되니 악수를 함으로 이제 확초 동방에 이제 이 화촉을 박히고 금슬지락 이제 이 금슬이 이제 즐거움 이 비파 금운고를 이야기하죠. 비파와 금운고 이거는 또 제가 또 강의를 했다. 비파가 내천대 비파가 이게 존성이면은 금운고가 이게 재성이라 했어요.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비파의 인연이 끝났으니 어찌하오리요 하는데 뒤에 다시 또 금운고를 맨 새로운 아기가 또 골짜기에 이제 우슬우슬 피운다 하는 그 이야기 그죠. 다 여기 같은 내용이에요. 천지배합, 산택통기, 목화통명되니까 곤이 위로 올라오고 건이 내려오니 이제 지천태가 되죠. 텐이 이제 지역 리언 그죠. 이 여거이치의 이제 은혜를 이제 알게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삼변선도 세 번 변해서 도가 이루는데 삼변이라는 것은 상인께서 삼천이야 일이 이루어지를 했잖아. 그 삼변이라는 건 천지인의 변화죠. 천지인. 모든 우주의 법칙이 천지인으로 되니까 하늘도 땅도 사람도 변하지 후천 세상이 다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변성도 이렇게 이게 자연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의용정대 그저 뜻이 이제 크게 정대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목인 비거 후대인 목인이 갔다가 날아가니까 뒤에 사람을 기다리는데 그 사람이 산조가 왔어요. 날아왔고 후대인 기다려 사람을 기다린다. 산조가 와서 목인 비거 후대인은 이제 이 산조를 기다렸고 산조가 날아와서 기다리는 사람은 이제 후천에 이제 12,960수라 하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역천자망 하늘을 이제 거꾸로 하는 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 그러니까 불이 천명이 이제 이거는 하늘의 천명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이 개감요록 새로운 시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목인 비거 후대인 산조 비례 후대인이 되어 있는데 이 목인이라는 것은 이제 합치게 되면은 박자가 되고 산조는 합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 조자가 새 추자가 되니 이 첫자가 되거든요. 이 내용이 이렇게 해도장미 고치탈각 이렇게 또 이 보면 글자가 있어요. 해도장미니까 이게 끝을 길게 하라 했으니까 해도의 끝은 여기 산이 끝이 되니 이 산을 갖다가 짧게 하지만 산을 갖다가 옆으로 길게 하는 게 이런 산이 되겠죠. 그죠? 고치탈각 그 창고에 있는 그 꽁을 갖다가 탈각 벗겨라 무엇을 그 껍질을 벗기라 이 껍질이 이게 화살시 날개 시자가 되죠. 그러니까 밑에 이거 추가 남는다 그죠. 그래서 철화하는 것을 여기 그래서 저거 우리가 이제 그 월은 새였고 그죠. 일은 포였는데 그래서 천세 일을 최익현 천포 장생 박영옥 하는 것도 여기 박하고 제가 같이 이렇게 엮여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입석과 부석사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이런 입석이든지 북석사라 하는 이런 상징적 내용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고대하고 있는 후천의 세상의 문이 이제 도래라 하는 것이 있고 도래는 바로 이제 지지도는 이제 용이 있고 선체는 후천에는 이제 닭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또 송쾌가 되니 장려가 되고 바람이 되고
그래서 풍류라 이렇게 풍류도라 하는 게 이렇게 이제 이 바람 후천의 손에 있는 이 후천의 바람을 얘기해요. 후천의 신선의 바람을 이야기하겠죠. 지금 뭐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게 아니고 후천의 돌에 있는 신선의 바람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의식을 깨달은 자만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냥 이것은 깨닫지 않고서는 이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의상대사도 이렇게 부석사가 이렇게 이게 선묘라하는 그 낭자를 해가지고 용으로 변하고 돌을 떠고 부석사를 짓고 하는 것도 후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이 후천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노주님께서도 이렇게 오비락 바사도 이렇게 고시를 지어가지고 이제 돌을 이제 돌렸다 하는 이런 내용도 이제 후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 진리를 이제 이야기했는 거고, 그리고 또 상례님께서도 이렇게 울레 중석 하사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후천에 이렇게 이제 중석에 운이 온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또 이제 이게 격암요록에서도 이게 진사가 돌이 되니 돌에 의해 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삼변 성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악수를 하게 되고, 하진사에는 서로 이제 악수를 하는 게 이게 상제께서 김광찬한테 너와 나와 하야하면 천하가 다 해원하리라 하는 구절이 하진사 성덕 악수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이 다시 또 비결로 이렇게 목인비례 후대인 산조비례 목인 비거 후대인 산조비례 후대인 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감조력에는 이렇게 밝혀 놓았고, 상제께서는 천지공사 하면서 또 천선세 만세 만만세 이를 체익현 천포 천천포 만포 만만포 장생 박용을 하고 장현께서도 그렇게 천지공사를 하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